오늘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무기,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교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면 참으로 이 풍성하고 이 교회들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체계적인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고 또 예배당 안에는 최첨단 음향 시설과 영상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또 영상들은 이게 화려하고 그리고 목회적 기술들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그런 교회였고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변화시켰던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화려한 것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번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언제나 핍박밖에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를 움직일 만한 정치적인 힘이나 사회적 영향력도 그들에게는 전무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초대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교회를 세웠고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었고 기도가 선교를 시작하게 했으며 기도가 세상을 바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기도 중에 일어났고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세웠으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으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기도행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붙잡혀 가지고 아주 신문을 받게 되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위협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경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에 가까운 그런 위협이었어요. 이런 위기 앞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 그들과 대항하며 싸우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방법도 찾지 않았고 환경에 대한 원망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파워를 갖게 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성도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달려갔어요. 동료들에게 달려간 이유가 자신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 이 환경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유업을 당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말 것을 그들이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까 대책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유업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부터 세우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누가 그것을 해결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할까? 우리는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가 당할 때 물론 기도도 하죠. 하지만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제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과 결과대로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AI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제미나이나 우리가 챗 GPT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AI를 우리가 켜서 물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은 여러분 이 AI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협을 받고 마주한 문제보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우리가 AI를 향해서 또 환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AI에 가게 되면 더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먼저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었고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항상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을 도망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항상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게 되면 아스루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대신들과 머리를 대고 회의하는 대신에 그는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스루 이 대군은 여러분 이 남유다보다 강했던 북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메소포타미아를 평정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노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아스루 대군 앞에 이제 너희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아스루 이 대군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항복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 정복하게 되면 이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밤새도록 하루 동안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아 놓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협박에 그는 항복하기보다 대신들과 의논하기보다 그는 그 협박문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이 없나? 또 다른 어떤 계책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책보다 기도가 가장 빠른 응답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는요 강력한 무기였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초대교회와 우리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그들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그런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간절하게 간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부터 이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업을 받게 됐고 5장에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6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11장과 12장에 가서는 이제 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옥에 갇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핍박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없애 주세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종교자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 주세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그 핍박으로부터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게 되면 수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그 적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가졌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담대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 여호수아가 섰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이 모세도 죽었고 가나안 부족들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으며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지도자로서 능력과 경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보았잖아요. 신 같은 존재였던 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그리고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을 이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여러분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 담대함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어야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자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위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여전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위협 앞에 그들은 숨어야 됩니다. 산속에 숨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숨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자 오히려 그들은 무리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광장에 있는 곳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우리보다 날 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위기,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감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내용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을 성령의 담대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항상 파도같이 밀려오잖아요. 어제 있었던 문제 오늘 또 달려오게 되고 그 문제가 내일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날마다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대함이, 우리가 파도를 타는 여러분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의 파도를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세상을 흔들고 이기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저희가 다른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을 달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네코와 석자란 말이 있죠.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시급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곧 감옥에 갇히거나 그들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협박과 이런 위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협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여러분 313년의 콘스탄틴 대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도했고 저희들도 기도했지만 초대교회 교인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응답받으면 좋은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 주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요청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몇 번이나 이스라엘 저주할 것을 요청을 받았지만 그가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물질을 갖고 왔을 때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 가도 되냐고 묻고 또 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가도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에 칼을 든 천사를 보낼 만큼 발람의 기도와 행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에게는 응답을 해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기도가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한 기도인가 잘못된 기도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에 오직 내 문제 해결, 내 정욕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찬양 부를 때도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나 공회원들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서로 만났을 때마다 물고기를 그려가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 원산 대복이라든가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삼천리 금수광산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이. 여러분 기도가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트럼프나 여러분 이 시대 이재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성도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꿔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 그 기도를 우리가 녹슬게 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녹이 슬어서 여러분 이 기계가 녹이 슬게 되면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결국 고장이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가 녹이 슬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